로마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항상 편지를 할 때 자기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을 하기 전에 바울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예수님 설교 한 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바로 예수님의 나는 종이다,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종놈이다, 종놈, 예수님의 머슴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이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센 사람인데 자기를 첫 마디가 나는 예수님의 머슴이다, 예수님의 시다발이다, 예수님의 종놈이다.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정체성이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성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서 내가 사도가 됐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모든 그 사도 바울의 그거에는 복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미리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료한,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불러서 훈련시켜서 세워서 만든 사도다. 2절, 이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굉장히 간단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오래된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복음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CCC의 유명한 그 구호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이번에도 막 비가 쏟아지는데 7,000명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를 물어도 대답은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3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 또 성령으로는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7절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로마서거든요. 여러분 그 시대의 이 수도 서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이 로마, 굉장한 최고의 핍박을 했던,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서 죽거든요. 이 가장 그 어려웠던 이 로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편지에 항상 처음에 끝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 받았다는 건 눈에 보이는 비주얼한 축복. 긍휼은 어쨌든지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평강은 속 편한 것. 샬롬한 것. 8절에 먼저 감사하는 게 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라. 너희들이 로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참 이렇게 바울의 편지, 그 시대에 무슨 우체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고대 사회 2000년 전인데 바울의 그 편지 하나가 굉장히 그 멀리 있는 로마의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그 끈끈한 따뜻한 그 사랑을 주고받는 참 너희들이 대단하다.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의 믿음이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니 이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다. 구절 말씀 끝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너희를 말한다. 너희를. 기도의 제목이란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들을 기도의 제목이다.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그 어떤 성도들을 보고 잡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들 보기를 원하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냥 차 타고 가면 될 건데 차 타고 덜렁 안 가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도록 어떤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어떤 게 이렇게 마일리지가 쌓여서 물어익어서 이렇게 일이 되어져. 가고 싶다고 덜렁 가고 이렇게 안 하면 바울이 기도하고 또 내가 너희들 어떻게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그런 좋은 방법을 구한다. 11절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쨌든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 그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탤런트를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을 신령한 은사, 각양 좋은 선물 이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이 그 간증을 듣고 믿음의 그런 사례들을 듣고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희 믿음이 튼튼해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야 어디 맛집 없나? 커피 한 잔 마시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맛집에 가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지 복음 전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탤런트, 신령한 은사 내가 이렇게 복받았다. 나 하나님 믿고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따리를 받았다. 그거를 전하고 간증하고 나누면서 어쨌든 믿음을 격려하는 믿음을 북돋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구역 예배를 한다. 우리가 어떤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한다. 큐티 나눔을 한다. 양육반에 들어가면 좋은 게 저런 부분이 피차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네가 받은 그런 복을, 네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피차 아니함으로 서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행복이 신방을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항상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계속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어제 새벽에 제가 서울에서 밤중에 마지막 차를 타고 올라가서 KTX가 얼마나 지금 막 차가 막히고 엉망입니다. 어제 새벽에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 모임을 이 시간에 가진 거예요. 참 하나같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바쁜 목사님, 그 여의도 수목원 이영훈 목사님이 교보문고 가서 책을 30권을 샀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책을 꼭 2권씩 본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그 바쁜데 언제 책을 봅니까? 비행기 타고 갈 때 한 권 보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한 권 보고. 그래 비행기에서나 차 안에서 책을 보면 녹내장 걸린다는데 이러니까 이미 녹내장 걸렸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본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바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맨날 아프리카 갔다가 막 세계적으로 다니는데도 그렇게 책을 보고 그렇게 자상할 수가 자상. 제가 그 모임에서 제일 빨리 나와요. 나 지금 비행기 타러 가야 되겠다. 익스큐즈하고 나오니까 이영호 목사님 따라 나오면서 막 선물을 줘요. 자기 책 같은 거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거 이런 막 책 같은 거 자기들 교회 그 새벽기도 때 나눠준 거 뭐 컵 같은 거 이런 거 막 가져가라. 그 정이 그렇게 많아요. 정이 인생에 도움도 안 돼요. 비행기 타고 오다가 탁 공항에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도 정이 막 주고 싶고 막 가져 이거 가져가라 하고 그럴 때 이렇게 참 저분들이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고 저렇게 자상한 그런 게 따뜻한 거는 리더십입니다. 저렇게 교인들을 대하는구나. 수십만 명의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주 자상한 거예요.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참 멋있다. 다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다 그 바쁜 과정에 책을 적고 저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책을 보는 거예요. 막 눈가리가 아롱다롱하고 하는데도 책을 보다가 졸다가 또 책을 보다가 그 책을 이래 보면서 그분들의 삶을 아니까 야, 그 바쁜데 책을 번역을 하고 역사를 찾아가고 대단한 거잖아요. 서로 은혜가 되는 서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같이 밥을 먹어도 은혜가 되고 참 김집사 대단해. 참 김집사 얼굴만 봐도 힘이 나. 그 어려운 집안에서 그렇잖아요. 그 연세 많으신 병드신 어머니 모시고 매일 병원에 갔다가 또 뭐 없는 살림 살아가면서 교회 봉사해 가면서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 존경심이 나요. 존경심. 야, 내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다. 피차. 이게 피차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그룹 테라피, 이 소그룹의 힘입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서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가슴이 짠해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12절의 말씀. 서로 믿음을 나누면서 간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피차 아니함을 받는 거예요.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계속 형제들이 로마 교회를 신방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이제 많이 편찮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부친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은 집사님이 예수 안 믿는 아버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얼마나 애를 쓰고 구원 영접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제가 신방을 한번 가겠다고 그래서 교구장님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본 게 이게 막 복잡하더라고요. 신방을 일단 그분이 거제도 계신지 신방을 내가 한번 가겠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서 한번 신방을 하겠다고 이러니까 그럼 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요즘은 가면 그 병원이 이 PCR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냥은 신방이 안 된대요. 근데 검사를 하러 가면 콧구멍을 쑤시고 검사를 하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거기서 제가 몇 시간을 기다릴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다음 북구 보건소에 가서 또 하면 된대요. 또 누구는 보건소에 가면 또 안 된대요. 그래 어제 북구 보건소 갔어요. 비가 쏟아지는데 가보니까 내같이 나이가 많은 것들은 그냥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또 콧구멍을 쑤셔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또 뭐 48시간을 쓸 수 있어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신방을 가기로 했어요.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요일 날 또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아버님을 끌고 저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면 수요일 날 오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안 될 건 없지요. 뭐. 오늘 시간을 막 중간에 요리해가지고 오늘 가겠다.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바울이 이게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한다. 내가 여러 번 너희들한테 가려고 애썼다. 그렇게 여러분 성도들이 한번 이렇게 신방을 한다. 기도를 한다. 만난다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요. 그렇게 가고 싶다고 덜렁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13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고자 한 것은 바로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여러분 곡식은 농사가 돼야 되잖아요.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포도나무 이파리를 보려고 심으면 포도나무 가지는 볼품이 없어요.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포도 농사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어하고 너희들한테 가고 싶어 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가 참 빚지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는데 이 바울이 모든 사람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사람 내가 사랑의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이 사랑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미션, 사명은 뭐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다 하는 게 사명이라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길을 원. 이게 꿈이요, 비전이요, 미션이요, 사명이 되는 거잖아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나 이 로마 성도들에게 심각하게 얘기할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때 이제 복음은 힘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형을 시키고 예수 믿으면 카타콤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던지고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을 얘기를 잘 못하던 시대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큰 전제가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바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구원, 영생, 천국,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저 능력이 두나미스다. 헬라어로 두나미스가 이 다이나믹가 폭발하듯이 그런 능력이에요. 폭발적인 능력이다. 복음이 들어가면 터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마무시한 두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17절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신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유명한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 하박국에도 나오고 이 로마서의 핵심이 이렇게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산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옛날 노래할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이 믿음에 대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소통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복음에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이 폭우와 여러 가지 물난리로 인하여 이 땅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신원과 자녀들과 기업에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주님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그토록 보기를 원하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하루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